요즘 역대급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더위에도 한 보름 이렇게 지나가면 또 선선한 바람 불어오겠죠. 올 텐데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합시다. 네.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침 또 휴가철이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휴가철이 이제 들어가는데 휴가 다녀오신 분도 있을 터이고 아직 다녀오지 못한 분도 있을 터이고 집이 제일 좋지 이러면서 휴가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어디서든 이 무더위 가운데에 건강하시고 또 쉬시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 그런 계절 시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쉼을 제대로 가지고 또 참 안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긍정하는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로 보면 율법에 철저했던 평신도 종교 무리들인데 그 평신도 집단 안에 바리새파라는 지도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의 전통이라는 구전되어 오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을 받았고 영향력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의 권위에 오늘 본문에서 도전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그들의 윗선이었습니다. 마음하고 이 생각하고 너무나 삶하고 너무나 다른 윗선이죠.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깊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책망하십니다.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따라갔던 사람이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논쟁이 그들과 이제 일어나는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2절 말씀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AD와 BC의 기준이 되시잖아요. 주전을 나누는 기준이 되시는데 주후 200년경에 미시나라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 유대인의 전통들을 집대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39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안식이 이제 지금은 예수님 때는 그 책이 아직 없었어요. 그때는 구전만 되던 때는 가르침으로만 받던 그런 때였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 나중에 그 내용에 보면 추수하는 것, 또 곡식을 고르는 것, 타작하는 것, 이 정도의 규정을 이제 어긴 내용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추수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보고 못마땅한 거죠. 예수님에게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따져 묻는 그들에게 아이고 이 제자들이 잘못했구나. 배가 고파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 편을 들어줬으면 아무런 문제들도 없고 예수님 제자들 꾸짖으면 되잖아요. 얘들아 그러지는 말아라.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니?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 편을 드시는 거예요. 제자들 편을 드시면서 너네들 다윗 이야기 모르느냐? 다윗이 그 무리와 함께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팠는데 이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이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진설병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거 먹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 이렇게 보면 안식일의 제물들이 평일에 제물들의 한 배가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제일 바쁜 날이 되는 거예요. 일이 제일 많은 날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도 뭐라 그러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더 큰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이 최고의 건축물로 최고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마 바리새인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정말 불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리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6장에 호세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시죠. 너희가 이 뜻을 알았으면 저 무지한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말란 말인가? 번제를 드리지 말란 말인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화려한 제사 속에서, 많은 제물 속에서 정신은 잊어버리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소외시켰던 그들을 꼬집는 말이죠.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제사 속에 굶주린 이들이 넘쳐난다면 그것은 곧 그들의 제사가 위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것, 그 해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시에는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해석해서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해석해 놓은 이 율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아마 속으로 바리새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그 율법을 해석하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여러분,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율법에 나오죠. 그리고 율법 이전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안식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만드셨었고 율법을 해석하시고 마지막에 가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만 가진 고난이신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기로 확정하면 쉬운 일이지만 안 믿으려고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비난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모든 결정권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논증을 해나가십니다.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다윗의 예를 들면서, 구약의 제사장의 예를 들면서, 그리고 성전보다 크니라고 자신을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여러분, 어떤 주권을 가진 주권자가, 한 나라의 주권자가 폭력과 폭압과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다면 누가 그를 따르고 누가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율법을 만드신 그분께서,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자비와 인애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자비와 인애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인이십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속만 부글부글 끓는데 그 자리를 이동하여 가십니다. 어디로요?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이 지역에 있던 그 환자 한 명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옳거니 오늘 회당에서 이제 한번 걸렸다,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누가 있느냐 하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의 예배에 참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백성들을 고쳐주고 했으니까 고쳐주시겠지. 그런데 생명이 위급한 질병이 아니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딱 맞는 명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고친다 그랬으니까 자비를 베풀면 고치실 터이고,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의 말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러니 고발하려 하여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기 양이, 자기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사람이 양보다 귀합니다. 생명이 여러분 가장 귀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재산보다, 돈보다 귀합니다. 사람이 귀해요.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은 선을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인생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 그 일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고, 안식일에 이런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법을 지켜내야 되지, 그게 귀하지. 예수님 그게 아니라 사람을 구해내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니까 손이 나았어요.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보란 듯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소란스럽게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그들 앞에 밝혀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표적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그런 이들은 믿지를 않지요. 따르지를 않습니다. 1878년, 세기로 말하면 19세기쯤 되죠. 영국 런던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많았어요. 그리고 런던 시내에 굶주린 아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영국이 최고의 시대를 달릴 때가 아닙니까? 굶주린 아이들이 넘쳤습니다. 이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빈 속에 복음이 들어갈 데가 없다. 그러면서 윌리엄 부스는 빵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와 더불어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세군의 시작이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거나 인정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 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제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젊은 청년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젊은 청년 예수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아신다고 나오거든요. 이들의 모의를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면 좀 꾸짖을만 하잖아요. 아니 너희들이 속으로 그렇게 어찌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더냐, 이렇게 꾸짖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드러났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42장 1절인데 오늘 성경 그대로 나오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좀 들어본 말씀 같지 않나요? 이 말씀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앞에 안 나오는데요. 나오네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언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말씀과 그대로 똑같죠? 그 앞에 보면 그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 오십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께 오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그대로 된 거예요.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들렌다라는 이 말은 소리 크게 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북적북적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않습니다. 누가 다투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다투고 이기려고 도전하지만 예수님은 알지만 조용히 나가십니다. 들리지 않아요. 큰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로 모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고 그들이 보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 눈에는 저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거든요. 그리고 메시아인 줄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에게 큰 유익이 되거든요. 무리들은 예수님 어떤 이유든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여러분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혹시 상한 갈대 보셨나요? 갈대밭에 쭉 있으면 얘가 상했든지 안 상했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갈대를 가끔 이렇게 강난 장식으로 사용할 때 있잖아요. 근데 걔가 꺾여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됩니까? 뽑아 없애야 됩니까? 뽑아 버려야 됩니까? 뽑아 버려야 되죠.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말씀은 약하여 사람들 눈에 보기도 좋지도 않고 우리가 봐도 별로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제가 잘 못 봤지만 예전에 등잔 그리고 촛불 이런 거 보면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가 새까맣게 계속 타오르면 이게 맞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 심지를 좀 잘라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심지가 이제 꺼져가면 불을 끄든 심지를 잘라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별로 용도가 자기 용도를 다 한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력하고, 세상에서 뭐 잘되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존경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이런 인생들도 돌보시지만, 상한 갈대와 같이 쓸모없어 보이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그 용도가 다한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온 땅 가운데 풍성해질 때까지 주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진데, 그 당시 백성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자기 배를 채워주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저 병 고쳐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알고 다른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 참 안타깝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사라지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의 정신이 뭔가? 하나님께서 진정 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율법이 이 땅에 있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율법을 애매하게 해석하고 율법을 자기의 그저 더 엄격한 규정으로 만들어 묶어버리는, 올가매는 그런 규정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에게 오히려 제자들 편을 들면서, 오히려 환자들 편을 들면서 그게 아니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도 창조 이후에 쉬신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이, 하나님에게 무슨 안식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을 멈추고 사람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는데, 이 날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죠. 왜 이렇게 매주일 돌아올까요? 매주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있습니다. 마음의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쉼을 누리고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어떤 분은 푹 주무셔가지고 쉼을 얻는 분도 가끔 계시는 것 같은데 밤새 못 주무시면 가끔 뭐 그런 분도 필요하겠지요. 푹 주무셔도 늘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마음의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앞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든 그들이 가진 논리와 그들이 가진 신앙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졌던 그들과 함께하면 뭔가 더 힘을 가지고 뭔가 능력을 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 이룰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다 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멍에를 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무겁지 않다. 가볍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주일에 무거운 짐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역을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한 손 마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또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연약한 저희들이 아닙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나는 아직 생생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정죄하거나 심판을 선언하지 않고 율법을 들고 와서 이것을 지켜라 라고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안식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죄를 넘는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전쟁이 그치질 않고 있어요. 난민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전쟁 가운데 수도 없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가난도 이번에 어떤 선교지에 가서 어떤 분 기도 제목을 사역하시는 분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많은지, 질병은 또한 얼마나 많은지, 갈등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편안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들을 위해서 지금 갈등과 가난과 전쟁이 있는 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